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분 선택 시간에 다들 참여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 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심판을 받아서 각각 BC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배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은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또한 고레스는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원한 사람들은 약 5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귀환을 해서 BC 586년에 멸망했던 국가를 50년 만에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귀환 허락이 선포됐을 때는 처음에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고 했을 때 고민과 갈등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 신세로 살았지만 70년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무는 가운데서 모든 생활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활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장래 문제 등을 생각할 때에 아주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는 5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5만 명에 불과했지만은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바벨론의 생활 기반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시대에 포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삶의 현장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순간순간 생각하고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성령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국가적 멸망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각성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끝없이 범죄 타락하는 그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징계는 의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을 행하면 더 큰 징계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시대의 포로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떠났을까요? 남았을까요? 주여 도우소서.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함을 믿습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성령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